같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나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고 교회 안팎으로 이제 열매 맺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어떤 교회의 영적인 어떤 기류가 변한다고 할까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처럼 여기저기서 그래도 전도하고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보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영혼도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잠시 쉬었던 분들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예배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진짜 교회가 부흥하려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렇게 한 달이 또 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이번 달은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부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1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을 부흥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 표현하면 이것은 교회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지 부흥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 외적인 성장 또는 수적인 성장, 잘 갖춰진 어떤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반쪽의 부흥, 절반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주지 마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것은 성장이나 발전이 아닌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게 여러분 하야, 부흥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한 번밖에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 곳곳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의미로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살려 주옵소서 할 때 단어가 하야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부흥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지, 우리가 흔히 교회 얼마나 큰가요? 성도 얼마나 많은가요? 1년 예산이 교회에 얼마인가요와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어로 부흥을 리바이벌이라 그럽니다.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산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었다 다시 소생하는 것이 여러분 리바이벌, 생명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에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 규정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죠. 이미 우리는 죽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선언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주여 이 자리가 교회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죽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이 부흥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아픈 영혼이 치유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요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얘기할 때 양적인 부흥 또 하나 영적인 부흥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양적인 부흥이든 질적인 부흥이든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흥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과 또 실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보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서로 한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마치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 정말 부흥을 이제는 사모하고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찢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 보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들 중요한 요소지만 성경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에 가장 중요시되던 요소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작된 이 부흥의 조짐이 41절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오늘 아까 읽었던 41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조짐이 보이던 오늘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사실 우리는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사실 부럽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말이 3,000명이지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수가 3,000명이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완전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3,000명 목회하는 거 쉽지도 않고요. 교회 성도의 수가 3,000명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실 300명 고사하고 지금 30명도 안 되니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사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마음에 부러움도 있고 현타도 오고 참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까 읽었던 이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러워하고 우리는 언제 되나 바라보지만 이 사도행전 1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이 중간 단계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세상은 오늘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승패를 논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수고로운 땀 흘림과 때로는 애쓰고 희생하는 피 흘림의 과정은 생략되고 그저 결과만 중요시하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동기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순서와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오순절날 신도의 수가 3,000이 되기까지
양적인 이 부흥이 있기까지 먼저 선행되어진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며 진정한 부흥을 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2장 14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떤 말을 하나 봤더니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더니 16절부터 쭉쭉 해서 오늘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서부터 부흥이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자는 요지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 일자 끝 이걸까요? 아니죠. 물론 요즘 시대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습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동도 습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 삶의 어떤 루틴도 이미 다 습관이 되다 못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고 나니까 습관이 있거든요. 맨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입을 맨 처음에 헹궈요. 입을 가글로 헹구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도 먹고 몸에 좋은 어떤 보조식품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쭉 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 아침에 이게 여러분 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루틴처럼 새겨진 아마 습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우린 여러분 이미 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한번 볼까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작게는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들 다 앉는 자리가 다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배에 다들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좋은 습관도 있지만 우리 예배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 습관처럼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빠지는 것 이거 여러분 습관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돌이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지 내 영혼의 부흥이 여러분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이제 3월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상, 예배생활 이상으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말씀으로 돌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내 심령과 교회 안의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예배뿐만이겠습니까?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습관처럼요. 뭐 악의가 있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입만 열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편법과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입만 열면 늘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거 사실 너무 재밌죠. 이랬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 말씀으로 내 삶을 돌리고 바꾸는 것이 진짜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내가 먼저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목사님이 주님을 따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강단 앞으로 예배 끝나고 걸어 나와요. 그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행색이 누추합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을 잘 따르라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 와서 며칠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쓰러집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열심히 간호하지만 이 사람 결국 죽어요. 목사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교회 몇 번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이 예수님을 과연 따른다는 것, 내가 설교한 것, 이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부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다 그렇지만 다 따른 건 아니고 몇몇이 이제 동일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그 후에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성악을 전공했던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의 꿈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재능을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동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신문사를 운영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도 목사님을 따라서 매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순종하기로 해요. 자기가 이 발행하는 신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사 다 빼버립니다. 자극적인 기사, 폭력적인 기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문 사는 사람들 줄어들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또 교회 안에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사만을 실기로 한 그 신문사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교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소설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누구보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권면합니다. 이 한 달, 아니 올 한 해 우리 지독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다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삶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날 때,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삶의 말씀의 회복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요, 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부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회개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 매뉴얼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들이 회복을 하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최초의 이 부흥운동 과정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 이 말씀을 회복하니까 자연히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용규라는 분이 쓴 부흥의 현장을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부흥에 관한 그 숙제를 하려고 읽었던 책인데 기억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그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믿음의 거장들 뭐 찰스 피니, 웨슬리, 무디 아니면은 뭐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 현장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부흥의 가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흥 현장에 있었던 공통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시대와 장소가 여러분 다 달라요. 부흥이 일어난 그 시대와 장소가.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말씀의 회복과 회개 운동이 있었다. 한 가지로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 다 아시잖아요. 길손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운동. 그 운동이 여러분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길손주 장로님이 원래는 무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도교와 유교를 합쳐서 무당이었어요.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기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만 있는 새벽기도? 길손주 장로님이 만든 거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분이 도교와 유교를 섬기다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맨날 정한 수를 떠다가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그것을 보고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기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길손주 장로님이 부흥운동을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한 가지 찔림이 있는 계속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전에 친한 친구가 죽을 때 자기에게 있는 돈을 보관했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돈을 횡령한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아까 우리 읽었던 37절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기도를 하는 도중에 교회 앞으로 강단 앞으로 뛰쳐나와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 그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명을 받아서 함께 회개를 하고 선교사님도 같이 회개를 하고 거기 있던 선교사님은 어떤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지만 도무지 이 땅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 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있길래 담아왔는데 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한번 제가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든 질적인 부흥이든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전도가 아니라 회개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겁니다. 앞에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쳐도 회개하는 역사 잘 안 일어나요. 아니 전무후무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막 회개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물고 막 뒤집어지고 통에 자복하면요. 얼마나 저도 설교하기 쉽습니까? 맨날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하나 하면 끝인데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서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이거 하지 마라 막 해도 사춘기 자녀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잔소리로밖에 안 듣습니다. 핸드폰 그만해라. 잠 좀 일찍 자라. 제발 제때 밥 잘 챙겨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리정돈 잘해라. 사실 여러분 이거 살면서 보면 진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하는 말에 바로 네 순종하면 자녀들 키우기 얼마나 쉽습니까? 밥 먹어라 네 엄마.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이러면 그냥 자녀들 10명도 더 키우겠어요.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사춘기 겪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길러봐요 여러분. 그때야 조금씩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모릅니다. 저는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막 지적하고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그거 죄고 이것도 죄고 아무리 여러분 지적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돌아설 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넉넉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가 오늘 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 이 질문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회개하는 심령에 회개하는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이 말씀으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부흥을 꿈꾼다면 여러분 내면의 심령의 부흥을 꿈꾸고 우리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꿈꾼다면 오늘 중요한 키워드 2가지 말씀의 회복과 말씀에 따른 여러분 회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운동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체 활동 실천율이 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나 안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저소득층인 경우 운동을 할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신체 운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 빈부 격차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소득 수준별로 5단위로 나눴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 단계를 보면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는가 39.1%, 중하 44.6, 중 43.8, 중상 45.3, 상 제일 높은 그룹 49.2. 한마디로 대체로 소득이 높은 비율일수록 운동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운동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여러분 억울하고 슬퍼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만 메마른 사람은요 점점 더 의심력이 메말라져요. 결국은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신앙에서도 영적인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맛보고 부흥을 맛봐야지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더욱더 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온유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50분까지 와서 헌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가능한 건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원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원이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너도 같이 예배를 드려 하니까 우리 온유가 아무런 반항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부흥이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맛보잖아요. 그럼 이 부흥은 옆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오늘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내 삶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면 여러분 내 주변이 점점 여러분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회개와 겸손함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된 동산 같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맛보고 옆 사람에게도 흘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익부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번 한 달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소설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다시 한번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관한 찬양을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진정한 부흥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 찬양 잘 몰라도 제가 큰 소리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입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올 한해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의 영향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야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 한대,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르쳐준대. 우리는 그걸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요. 반면 여러분 오늘날 정말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보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틀렸었구나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흥하면 옆자리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부흥하면 우리 교인 여러분 그렇게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강팍한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심령이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같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리라. 말씀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영향과 유튜브의 영향과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옆자리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영적인 구입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의 세월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단계. 먼저 내 삶에 올 한해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은 왜 이렇게 달콤하고 맞는 것 같은지 하나님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말에 휘둘려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정한 부흥을 꿈꿉니다. 양적인 부흥도 꿈꾸고 영적인 부흥도 꿈꾸고 질적인 부흥도 우리가 꿈꾸오니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부흥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영적으로 비빅불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물된 동산처럼 차고 넘쳐 흘러 옆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익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오늘 안에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나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써주시고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정말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사모하며 그 진정한 부흥을 내 안에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